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한가요? 정말 기다리시나? 그 주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고대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편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 짐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서 배워라. 그럼 너희가 혼을 위한 안식을 얻을 거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두 가지 짐이 나오죠, 거기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이 나와요. 근데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멍에인데 쉬워요. 내 짐은 가볍대요. 가벼운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헤비 듀티예요. 무거운 것.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헤비 레이든이라는 단어 쓰죠. 거기 앞에서는 레이든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뒤에서는 이제 버든이라는 단어 써요. 마이 버든. 둘 다 우리말로 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은 뭘까? 죄의 짐이죠. 뭐. 당연히 죄의 짐은 무겁죠. 근데 가벼운 짐도 있네요. 가벼운 짐은 뭘까? 내 멍에는 뭘까? 멍에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멍에 안 씌워놓으면 지멋대로 뛰어요. 근데 멍에를 씌워놓으면 꼼짝 못해요. 자기 멋대로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움직여야 돼. 근데 내 멍에는 뭐라 그래요? 어렵대 쉽대요. 어우 쉽대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대요. 내 짐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짐은 무거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짐을 지고 계세요 지금?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에 멍에를 벗어버리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매셔야 돼요. 왜요? 쉬운 멍에거든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거 빠질 때 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예를 해서 안 돼 이렇게 끌어주시거든요. 징계를 해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줘서라도 거기가 안 돼. 멍에가 있고 내 멍에 꽉 끌어당기시거든요. 내 짐은 쉬워. 여러분 짐지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의 법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채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넘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요 애시당초 없으세요. 왜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애시당초 아예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내가 너한테 어떤 법을 제기해 줄게.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좋아요? 안 믿어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요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날 도둑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안 믿어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아요? 안 믿어주면? 근데 믿어주면 너무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그 쉼을 열심히 안 받고 무거운 짐만 짓겠다는 거예요. 죄의 짐밖에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어떤 짐 지고 가실래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의 말씀을 믿어드린 사람들은요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번역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
여기 체인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흠정력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되리라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번역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짓거리 한 줄 아세요? 변화라고 번역한 거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거고요. 바뀌다고 번역하는 거는 창조론을 지지하는 거래요. 변화하고 바뀐다는 단어가 뭐죠? 변화라는 말은 한자어고요. 바뀐다는 거는 우리 고유 한국말이에요. 달라요? 변화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바뀐다고 번역하면 창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우리말일 뿐이에요. 그럼 좋아요. 정반대로 Son of Man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걸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럼 인자라고 번역하면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네? 한자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번역하면 창조론을 따라가는 거네? 내로남불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는 한자로 번역한 게 지가 옳고 어디서 풀어서 번역한 게 진화론이고.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변화하고 바뀐다는 게 무슨 차이가 나요? 그거 가지고 번역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 창조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냐고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구절이라도 정말 믿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삶으로 입증해 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없어요. 제가 킹제임스 30년 하면서 깨우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 뭐야? 사랑은 세워주는구나. 체리티예요, 사랑이. 체리티는 십자가가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 확실하죠? 영도, 혼도, 몸도 전부 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주님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대한 외적인 지식은 풍부해져요. 내면적인 지식은 바닥이 나요. 마지막 7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죠.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어때요? 부자래요? 가난뱅이래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요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머릿속에 지식은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요? 인터넷 가지고 뭐든지 뒤지면 다 아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외적으로다가는. 내면으로다가요. 가난하고 헐벗었고 비참하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이신 이름 맞아요? 그럼 성경에다 올인하세요. 거기다가 쏟아부으세요. 모든 걸 거기에 뭐 모든 걸 다 맞추세요. 성경이 말하면 옳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예! 따라가세요. 하나님 난 그거 싫어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이 단순 명료한 하나님 말씀, 최고인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 오셨을 때 영, 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저의 영은요,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잔불이래요.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주의 등잔불이래요. 잠언 20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27절. (20장 2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함께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여기도 마귀의 영도 있죠. 자,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주님의 등잔불이래요. 근데 이 등잔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꺼져버리면 그 앞에 20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20절 27절 읽으셨잖아요. 20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고 복종해야 돼요? 아니면 저주해야 돼요? 사람의 등잔불 꺼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은 있겠지만 등잔불 꺼지면 어둠을 헤매게 돼 있다고요. 잠언 24장 20절도 한번 가보세요. (24장 20절이요)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당연히 악한 자에게 보상이 없죠. 좋은 거 안 주시죠, 상은.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등잔불 꺼지면, 왜?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인데 등잔불이 꺼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죠. 등잔불 꺼지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지는 않아요. 사람의 영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요. 어떤 양식이에요? 생명의 빵이에요. 젖이에요. 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살펴요? 매일 살펴야 돼요. 그 등잔불이 켜 있어야 앞에 맞은편에 있는 생명의 빵 6개씩 놓여있는, 두 줄로 놓여있는 빵이 비춰져요. 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아니면 매일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빵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다고요. 등잔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온전히 주님 앞에 보존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의 영이 불이 꺼져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불이 붙여졌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은 그래서 영이에요. 사람의 영, 다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거침없이, 격이 없이 얼마든지 대화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영이, 사람의 영이 불이 붙어서 환하다면 여러분들이 땅을 보지 않는다고요. 저 위를 본다고, 빛이신 하나님. 저 위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저 위에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는다고. 왜요? 빛이 비서 다 보이니까.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깜깜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영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벼워요. 왜요? 짐은 내가 지고 있는데 주님이 다 그 짐을 들고 계시니까, 일도 그분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쉼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영이 온전하게 보존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영, 혼, 몸, 세 개가 다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 혼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감정도 있고, 이게 혼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낼 때 화를 내야 돼요. 미워할 때 미워해야 돼요. 단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온전하게 혼이 보존되려면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자기 보존,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영은, 주의 영은, 사람의 영은 불이 켜졌어요, 꺼졌어요? 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혼은 어딜 향해야 돼요? 영을 향해야 돼요? 아니면 육을 향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향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아직도? 자, 죽었던 여러분들과 저의 혼은, 영은 거듭났어요. 혼은 절대 지옥에 안 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사도행전 2장에서 지옥에 갔다가 오셨으니까, 내가 지옥에 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 내 대신 갔다 오셨으니까, 내 죄 거기다가 다 처리하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 몸은 아직도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딜레마. 이놈의 죄들에 속한 몸뚱어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죄에 속한 몸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요, 육체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게 이 몸뚱어리예요. 이 육신은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도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이 추워도 신경 안 써. 다른 사람들이 아파도 신경도 안 써. 왜? 내 몸뚱어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 몸뚱어리는 아직도 죄에 속한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 딜레마예요.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예요. 왜요? 아직도 이 죄에 속한 육신 몸을 입고 있거든요. 이 육신은 뭐예요? 죄에 속한 몸이니까. 자, 영은 거듭나서 뭘 원해요? 하나님 원하는데, 이는 뭐 죄에 속한 몸을 뭘 원해요? 죄밖에 몰라. 죄밖에. 죄 짓는 거야. 모든 게 다 꽂혀 있어.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과의 저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 전쟁이에요. 자, 죄에 속한 몸을 키워줄 거냐? 자, 주의 등잔불인 영을 키워줄 거냐?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거하지 없는 줄 안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아니, 바울도 자기 육신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쯤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힘들어하는 거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너무 당연해. 합리화하라고 로마서 7장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걸 안다고 통탄해야 하고 힘들어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 겉사람으로다가는 죄의 법을 섬겨요. 하지만 이 죄의 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7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 비참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통탄을 했지만, 여기 감사가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마인드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근데 이 죄에 속한 육신은 현재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문맥적으로 문법을 따지면 그 잘못된 문법이에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무슨 소리야,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해놨으면 민초적인 걸 그냥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문법을 따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2000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사실로 여러분들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님 안에서는 2000년 전 사건이 현재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으로는, 마인드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믿어드리세요. 육신으로는 죄밖에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돼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시면 100번이면 100번 다 여러분들과 저도 바울처럼 똑같이 통탄해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이 누가 날 건져낼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굴 향해요? 하나님의 법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얘기했던 그게 내 멍에예요. 멍에. 내가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굉장히 쉬워요. 난 죽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누가 일하시니까. 다 그러면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분이 다 일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안 죽어 있고 내려와서 멍에를 풀어버리고 내가 멋대로 뛰면 그건 사고뭉치야. 모든 일을 다 엉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짓거리밖에 안 해. 왜? 그 망아지가 멍에 풀려버리면 온갖 것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혼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영을 향하는 거예요. 빛을 향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죠?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 걷지 않고 영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라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가 사라졌어요. 그럼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로는 하나님 법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걸으면,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를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삭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걸을 수 있거든요.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기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네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분리되어 나오네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100% 전부 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안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그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요. 정죄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심판석에서 칭찬 전혀 못 듣는다고요. 보상이 없는 거라고요. 정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죄가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질 않았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만드셔서 생명의 숨, breath of life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living soul이 됐어요. 혼이 됐어요. 사람이 삼위일체죠. 전 처음에 14년 동안 궁금했던 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형상이 도대체가 뭐야? 14년 동안 궁금했었어요.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 흙으로 된 겉털이 몸뚱어리가 있고요. 호흡을 하는 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Ghost. 셋 위격이 있는데 one Spirit, one God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땅의 흙으로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몸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됐잖아요. 그럼 사람도 영혼 몸이잖아요. 근데 영혼 몸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 몸을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버지 단어 성령님을 구분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신학적 용어로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건요, 불가능이래요. 그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복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셋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갓이에요. 원갓. 원스피릿이고. 그런데 아버지, 단어, 성령님의 세 위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영, 혼, 몸이 있는데 그게 영도, 혼도, 몸도 다 나예요. 분리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이나 혼이나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돼, 안 보존되지 않아야 돼요. 자, 혼은 제일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고난을. 혼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를 결정권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제일 영, 혼, 몸 중에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권한에는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혼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빛을 향해야 돼요? 어둠을 향해야 돼요? 빛을 향해야 좋은 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식물을 한번 심어보세요. 식물을 심어보세요. 빛이 어디서 들어오죠? 저쪽에서요? 어디로 향하나 보세요. 저절로 그쪽으로 향해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향해라? 네가 살아있다면 빛을 향해라예요. 근데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에요. 꺼지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나 부인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켜놔요. 읽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자, 영의 양식을 취하고 등잔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당연히 빛으로 향하겠죠. 근데 이게 꺼져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둠을 향하는 거죠. 그럼 영, 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저 그거 읽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 미리 알고 계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성경에서 10번밖에 안 나와요. 5번은 여러분과 저의 자기 십자가예요. 5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5는 죽음의 수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 내 몸뚱어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편해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시겠어요? 빛을 향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둠을 향하시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이요. 16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해야 되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면 되죠? 주님이 향하면 여러분들 기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하면 여러분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세요. 빛이신 분에게. 그런데 기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것하고 경배는
경배도 언제 하죠? 항상 현재예요. 묵상은 언제 하죠? 밤낮. 항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밤낮 묵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던져버리니까 그렇죠. 빛을 안 쳐다보고 꺼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주님하고 항상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 안 하죠. 왜 빛을 꺼놓고 뭘 감사를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그 앞에 4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되는 게 이거예요. 독특한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라. 너 독특한 백성 되라. 하나님이 좋아하면 너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세상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독특한 단어를 나쁜 곳에다가 써먹어요. 하나님이 좋은 데 써먹으면 여러분도 좋게 써야죠. 하나님이 좋은 곳에 쓰는 거를 나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장소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요. 지옥. 나쁜 것으로 독특한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모든이 감사하면서 누구하고 하나님 뭐 친구 돼 손잡고 가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유, 평안, 기쁨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기본적인 단어에 여러분들 삶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 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사람이에요. 19절부터도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당연히 억누르지 말아야죠. 몸은 억누를 수 있어야죠. 이 죄에 속한 몸은.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끝내야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당연하죠.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좋아해야죠. 그래서 선한 것을 꼭 붙잡아야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니까. 당연하죠. 악의 모든 모양은 당연히 버려야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왜 악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죠. 그래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죠. 23절 보세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비난받을 게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셨을 때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께 야 너 진짜 거룩하게 순수하게 보존됐구나. 너 정말 최고야. 그 인정받는 게 제 꿈이에요. 제 바라는 거고요. 제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착하게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뭐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오셨을 때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책임을 요구할 것 같아요. 너 그때 시간 있었잖아. 왜 그 지체 세워주지 못했어? 너 그때 그 지체 혼냈다면 정신 바짝 차렸을 텐데 왜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왜 해줬어?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분명히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으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주님 만난다고요. 그때 대면했을 때 주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마음 가진 사람은 주님을 전부 반갑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도 못 들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저 주님 만났을 때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주보다 뭐보다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럼 주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요? 주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내일 평생 동안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마세요. 주님 오신 그날 영, 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